도반번님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고 열망하는 이 무궁한 보물창고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방편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벌써 처음부터 애시당초 우리 손 안에 무궁한 보물창고가 우리 손 안에 이미 있다. 네이슨 질은 뭐라 했죠? Already awake라 했죠. 조금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 손 안에 무궁한 보물창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부죠. 이미 다 끝장이 난 건데 단 하나 보물창고를 열어젖히는 열쇠가 있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열쇠조차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열쇠인지를 그동안 몰라봤다 이 말이죠. 이미 있었는데 몰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숲 전체를 조견내지 조망해야 되죠. 숲 전체를 조망해야 되는데 꽤나 깊숙이 벌써 또 우리가 숲 안으로 들어와서 탐험을 하는 가운데 숲 전체를 조망한 것을 자꾸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숲 전체의 조망, 즉 한눈에 전체를 보는 거죠. 한눈에 전체를 이해하는 것, 즉 무궁한 보물창고와 이 보물창고를 열어젖히는 열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또 숲속으로 들어와서 숲의 세부적인 부분을 탐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는 뭐죠? 일심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법. 지금 본래 그랬지만 이 하는 모든 말씀 올리는 모든 이야기는 비유도 아니고요, 과장도 아니고요, 방편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다. 그냥 비유로 하는 말이겠지, 방편으로 하는 말이겠지가 아니란 말이죠. 무아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방편으로 이제 없다 하지 영혼이 왜 없겠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아라는 거는 진짜 무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무슨 버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식도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다 이 말이죠. 자, 일심법으로 돌아가서 일심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의식이죠. 단일 의식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진실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기억해내서 이미 알고 있다, 그 뜻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 처음 듣는 것처럼 리프레시하게, 리프레시도 단어죠. 어쨌든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 듣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단일 의식은 뭡니까? 단일 창조주, 단일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신, 즉 God이다 이 말이죠. God. 단일 의식이고 단일한 신이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것을 일심이라 하고요. 서쪽에서는 일신이라 했죠. 단일신, 유일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일신법은 무엇이냐? 단일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단일 신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단일 생명이다? 마음 의식 하나님이 생명이다? 이것은 조금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신법은 단일 생명이다. 즉 의식이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죠. 마음이 무엇인가,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러면 이것은 이제 철학이나 종교의 세계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의 물리화학의 영역인 것처럼 우리가 털 지워져 있죠. 털 지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털. 이거를 마인드 세트라 하는데 이 마인드 세트,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죠. 이 마인드 세트를 그러니까 리셋하는 것, 이 마인드 리셋, 기존의 마인드 세트를 마인드 리셋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체험자 없는 체험, 깨닫는 자가 없는 깨달음, 이해하는 자 없는 이해, 믿는 자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번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생물, 무생물, 그 다음에 주관, 객관, 그 다음에 정신, 물체, 이런 구분이 전부 가상의 임시적인 구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지금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 무엇이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문제, 바로 생사 문제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이 일심법이라는 진실에 의해서 곧장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실제로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실제로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삶이 곧 단일한 생명이고요. 죽음이 곧 단일한 생명이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방편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무슨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위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성스럽거나 영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닌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삶도 생명이고 죽음도 생명이었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실제로 있는 것, 실존재, 실제라 하죠. 실제는 유일한 마음, 유일한 의식, 유일한 신, 유일한 생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 의식, 신, 생명은 같은 것이다. 또 덧붙이자면 단일한 이게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한 체험. 또 단일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체험, 깨달음 이런 것이 나올 때 극히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하나의 신이다 이러면 그렇군 이래요. 그런데 하나의 생명이다, 체험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 자아가 갑툭튀를 합니다. 자아, 개인 자아. 개인은 몸과 자아라는 이 복합체인데 몸은 사실은 이 자체로는 물질이죠. 아주 안정화된 의식으로서 물질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아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개인과 자아는 같은 말이다. 이 세 군데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생명, 체험, 깨달음이라면 이 개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대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이게 끈질긴 굴레인데, 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명확히 되지 않고는 10년, 20년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슨 체험을 100번, 1000번을 해도 도무지 이 일심법에 대한 정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심법에 대한 정견이라 하면 바로 또 무아연기공을 이야기합니다. 무아연기공 중도. 무아가 곧 연기고요. 연기가 곧 공이고요. 공이 곧 중도다. 이것이 일심법이고 단일 체험, 단일 깨달음인데 이 무아를 자세히 한번 좀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깊이 무아를 한번 숙고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라 안 하고 숙고한다, 깊이 명상한다, 깊이 고려한다 이러면 또 생각과 다른 건 줄 알아요. 참 바보 멍텅구리죠. 이 무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숙고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무아라는 것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단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개인 자아 혹은 개별 영혼이 뭔가 대상을 체험하고 대상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다 잃었다 즉 생명도 대상이 되어버리죠. 생명을
얻었다 잃었다 한다면 이것은 무아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이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효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단일 생명이다 이 말은 생물과 무생물이, 즉 삶과 죽음 전체가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야 단일 생명이잖아요. 단일하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진짜로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있는 것, 즉 임시나 가상으로 있어도 예를 들어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실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있음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있음, 즉 시간을 벗어난 있음을 실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단일은 실제인데 이 단일 생명이라 할 때는 삶과 죽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심법 안에는 삶과 죽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일심법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그래서 이 전체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단일 체험이란 무엇이냐? 체험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단일 체험이다. 혹은 단일 체험이다 이 말은, 자, 단일 생명은 무엇이냐? 삶과 죽음을 포괄한다. 단일 체험은 무엇이냐?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즉 의식이 의식을 체험하는 것이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삶 전체가 단일 체험이고요. 곧 이것이 일심법이고요. 죽음이 그 자체로 단일 체험이고 일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여여하게 돼버리는 거죠. 생사가 여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방편도 아닙니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가 지동설로 휩싸여 있는데, 천동설인데 지동설을 이해하고 귀를 열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그건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뭐 선불교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하지만 이게 중국 무협 영화처럼 많이 과장돼 있고 특히 이 간화선으로 돌아서는 너무 과장과 비약과 이게 장식이 허례허식이 심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 인도의 대성을 직수입한 티베트 밀교 금강성이 오히려 더욱 이 본래의 이 반야에 가깝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트
금강성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깊이 합니까? 그냥 도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리킴을 마치 만트라처럼 외우는 거예요. 일신법은 단일의식, 단일의식은 단일신, 단일생명은 삶과 죽음을 포괄, 단일체험은 내가 무언가 대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자기체험. 이렇게 서로서로 외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만트라처럼 노래 부르듯이 웃으면서 즐겁게. 이것이 본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과장되어 있고 비약이 심하고 거품이 끼어 있고 형식적인 뒤에 이 선불교, 초기 선불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뒤에 이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변종과 아종들이 참으로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좀 더 빛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때는 모든 것이 체험입니다. 누구의 무엇의 체험요? 자기 체험인데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컵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아.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아.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물을 마셨더니 너무 시원했어. 통쾌했어. 뭐죠?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일 의식의 작용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요. 우리 심장을 이 개인 자아란 게 얼마나 시건방진 바보 멍텅구리인가 하면 지가 깨닫거나 체험의 주체라면 무슨 심장 하나를 한번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호흡기관을 한번 자기가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소화기관,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생명현상 전체를 무엇이 운영하고 작동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자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자꾸만 나선단 말이죠. 이 개인 자아라는 것이. 자, 단일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냥 단일 의식이 뭐죠? 단일 자각이잖아요. 단일이라는 것은 주객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세계로 나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일 자각, 이것이 단일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하지만 그것은 전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체험은 뭐죠? 태어나고 죽고 냉장고 열어서 물 마시고 이것이 진짜 체험이고요. 진짜 깨달음은 뭡니까? 여기 컵이 있네. 저기 나무가 있네. 뜰 앞에 잣나무. 어제 다이소에 가서 노트를 2,000원 주고 샀어.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잖아요.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다. 이것이 성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사랑이다. 이 밥통 스피커는 이것을 전달하는 아주 멋진,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멋진 그러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선 방식은 차라리 버려라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이제 말씀드릴, 차라리 티벳 이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막 즐겁게 서로 이 확인하는 거죠. 잠만 잤다 일어나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일심법이 뭐지?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묻고 도반이 답하고, 또 한 번은 도반이 묻고 내가 답하고. 일심법이 뭐지? 단일 생명이야. 생명은 뭐야? 상과 죽음을 다 포괄해. 체험은 뭐야? 내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의식의 자기 체험이야. 그러면 무슨 변성의식이든 일상의식이든 전부 모든 경험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네.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한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달리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또 더 이 생사 문제를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다. 좀 제목은 뭐 거창하게 한번 달아보죠. 그래서 지금 숲 전체를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혹은 이제 열기구를 타고 한 번에 조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개인 자아의 바보 멍텅구리 같은 속삭임에 우리가 그냥 귀엽게 보기 위해서 그런 속삭임이 늘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어떤 스님은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더럽고 구역질이 나서 침을 택 뱉었다 그랬죠. 간혹 그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그걸 덥석 잡는 게 문제지, 그런 생각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귀엽게 본다면 마치 우리가 집에서 발톱을 확 세워가지고 손을 확 긁는 고양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쁘게 체험을 합니까? 자, 멋진 제목을 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란 뭐, 이거는 또 식상하네. 자, 생명의 비밀 이렇게 할게요. 생명의 비밀 이래 하고, 삶의 비밀, 또 죽음의 비밀 이렇게 할게요. 자, 왜 비밀이냐? 또 왜 공개된 비밀이냐? 공개와 비밀은 굉장히 어울릴 수 없지만 양립할 수 없죠. 그런데도 공개된 비밀이다. 왜? 귀와 가슴이 안 열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 책을 본다거나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귀로는 분명히 소리가 들어오는데 듣지를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져서 비밀이 아니고요. 이 착하게 귀를 열지 않는 한 이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은 개인자의 이 트릭을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챘다. 이것이 착하다는 의미죠. 개인자의 트릭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 이것이 선남선녀라 하죠. 선남선녀. 그러니까 이제 선남선녀의 특징은 뭐냐? 개인이 뭐 아무리 속삭이든 일단 두고요. 오로지 진실에 대한 열망, 진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선남선녀,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선제, 선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생명의 비밀, 삶의 비밀, 죽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다. 이것이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일신법이고요. 단일의식이고요. 단일신이고 단일 생명이고 단일 체험이고 단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이 단일의식이 자기 체험, 자기 깨달음, 자기 생명, 자기 창조주, 자기 자각, 자기 마음을 어떻게 펼치느냐, 즉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것은 체험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시 세계를 보려면 현미경 장치가 있어야 되듯이, 또 거시 세계를 보려면 이 우주 허블 망원경입니까? 천체 망원경이 있어야 되듯이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장치가 바로 자아다. 그 장치가 자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라는 이름과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장치.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을 이제 사람이라 하고요. 사람은 몸과 자라고 하죠. 자, 이 몸은 이제 모양이고요. 자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모양으로서 이 외부 세계를 우리가 구축하죠. 의식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자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 이 사람이라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사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세상을 체험하는데 모든 체험과 모든 깨달음은 전부 단일의식의 자기 체험이고요.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그래서 서쪽에서도 내가 함이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생의 업이나 까르마 이것은 뭡니까? 다 바보 엉터리 짓이죠. 그래서 서쪽에서도 저기 나면서부터 장님인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기를 자기 죄도 아니고, 즉 자기 자신의 영혼의 까르마도 아니고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즉 부모의 까르마도 아니고요. 그런 영혼 까르마가 없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법신이죠. 성부죠. 혹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성령, 보신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단일의식은 자기 생명,
자기 체험, 자기 깨달음, 자기 창조주, 자기 의식, 또 단일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의식이고 의식이 신이고 신이 생명이고 생명이 체험이고 체험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사랑이다.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로 도반이 있다면 뭐 이게 이제 예를 출가해서 티베트 성녀들처럼 전 일생을 이제 이 진실에 대한 열망으로 불태운다면 참으로 재밌겠죠. 사랑하는 거룩한 도반과 같이 서로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단일 체험이야, 아니야, 단일 사랑이야, 맞아, 다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트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황홀경, 뭐 그런 걸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황홀경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또 좋은 장치가 있잖아요. 녹음 장치.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든 도반이든 다 뭡니까? 사실은 단일 의식의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요. 뭐를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녹음을 해서 자기 자신의 도반, 뭐 삿구루라 하죠. 참된 소리 내는 자와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다. 자, 생명의 비밀, 삶과 죽음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단일 의식이 자기 장치예요. 사람도 이게 의식의 재료가 의식이죠. 의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의식이 이제 모양과 이름이죠. 모양과 이름으로 자기 장치입니다. 자기 장치를 사용해서 자기 자각 내지 자기 경험을 하는데, 자, 우리가 현재는 이게 이제 육체적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자아고요. 최소 3겹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름은 뭐 다르게 붙여도 돼요. 아스트랄 체라 해도 되고 뭐 에테르 체라 해도 되고요. 아스트랄 몸이 있으면 아스트랄 자아가 또 있고요. 예를 들어 멘탈 정신체가 있으면 또 정신 자아가 있다. 최소 이 3겹의 자아가 있다. 언제요? 죽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혹은 체외 이탈을 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혹은 무슨 깨달음의 개인적 체험을 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나는가. 지금 바로 중첩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육체가 있고 육체적 자아가 있죠. 육체를 움직이는 운영 체계가 육체적 자아고요. 온전히 일치해 있습니다. 아스트랄체가 지금 있고요. 그러면 아스트랄 자아가 있고요. 또 멘탈체가 있고 멘탈 자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imaginary self다 이 말이에요. 상상된 임시의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주로 육체 자아를 사용할 때는 육체 물질 세상이 나타나고요. 물질 자아를 사용한 물질 세상이, 에테르 자아를 사용하면 에테르 세상이, 멘탈 자아를 사용하면 멘탈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펼쳐짐과 경험과 깨달음은 이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깨달음이고 죽음도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디 출가를 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길을 가서 온갖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경전과 어록을 열심히 참고하고 등등으로 이 일심법을 우리가 깨닫거나 체험하느냐, 그런 일은 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타마 붓다께서도 이 오직 하나,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좋은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다 버리고 길을 떠나서 생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수행을 했는데 다 소용없었다 이래 됐잖아요. 6년간 3년을 고행하고 3년을 수행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렀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절망했죠. 절망했고요. 절망했다. 즉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 있었죠.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정도의 수행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생사가 이미 삶이 이미 깨달음이고 죽음이 이미 깨달음이고 삶이 이미 체험이고 사랑이고 죽음이 이미 체험이고 사랑이고 죽음이 이미 생명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절망과 고통과 시련, 그죠? 배신감과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그 다음에 공포죠.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벽에 금성을 처음으로 보게 한 거죠. 처음으로 새삼스럽게 보게 해서 마인드가 리셋됐죠. 마인드가 리셋됐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고타마 붓다든 예수 그리스도든 이게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선, 수행, 공부, 참고해서 이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였다 이 말이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배신당하고 또 엄청난 상실이 있고 부인과 자식과 부모를 다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일 의식이다, 일심법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철학이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사기를 치다가도 사기치고 아주 소위 말해서 악하게 살다가도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나느냐? 이 고통과 절망과 시련과 배신과 상실이 극한 임계치에 이를 때 도저히 자아와 개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절망과 상실과 시련과 나락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자아가 개인이죠.
강제로 개인 자아가 탈락돼 버린다 말이에요. 강제로, 저절로, 임시로.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탈락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체험 장치, 그러니까 두 개로 이원성이라는 체험 장치가 일시적으로 탈락된다. 보통 그 원인은 수행이나 고행 뭐 무슨 경전 의록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지금 탈락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본래 있던 이 단일 의식이 이렇게 본래 있던 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상 세계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신비한 깨달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 이렇게 신비가 있고요. 미스테리가 있고 그게 플러스 알파가 바로 사람의 세상이다. 즉 사람의 삶과 죽음이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삶과 죽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삶은 뭐라고요? 단일한 깨달음 사랑 플러스 알파였다 이 말이죠. 죽음은 뭐라고요? 단일한 깨달음 사랑의 플러스 알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서 잠시 자아가 사라지면 그게 0.1초든 3초든 간에 순간적으로 자아가 사라집니다. 강제된 거죠. 저절로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아죠, 무아.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고 이것이 바로 무이죠. 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하는 자가 없어요. 하는 자가 없는데 참으로 묘하죠. 여태까지 이것이 행위 주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거대하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생명 그 자체인 무엇이 실제하다. 이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자아가 복귀되고 나서 떠드는 거죠. 자, 이것이 0.1초간 무아 무의로 돼 있다가 무아와 무의로 돼 있다가 이 삼겹살, 삼겹자아가 즉 육체자아, 아스트랄자아, 멘탈자아가 다시 복귀합니다. 예, 그러면 이원성의 세계가 다시 펼쳐지죠. 그러면 이 개인 자아는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아하 손뼉을 치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어릴 때도 수없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굉장히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비몽사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8시간, 7시간 동안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아, 연기, 공, 중도를 정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은 참 공평하죠. 절망과 고통을 주지만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되고요. 또 절망과 고통이 아닌 뭐 돈과 권력을 주지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은 엄청나게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정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것은 본래 있었구나. 종종 내가 감기 몸살 앓고 땀을 쭉 빼고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은 늘 있었잖아. 무아 무의는 늘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게 고안된 장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와 사랑을 원한다면 그 길로 가야지. 왜 시건방지게 나서가지고 내가 체험했다, 내가 깨달았다. 아니, 지가 없는데 지가 뭐를 깨달아요? 지가 없는데, 지가 없었는데 지가 뭐를 체험하고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봐야죠. 지가 나타나고, 이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의 체험입니까?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잖아요. 사라졌다, 이것은 누구 체험입니까? 바로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아, 연기, 공, 중도라고 얼마나 이 대성의 성각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수없이 많은 고타마 부다께서도 그리 하셨고, 요셉 요셉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체험했다, 내가 깨달았다 하고 나대는 이 바보 멍텅구리들은 이제 제발 바보 멍텅구리 짓을 멈추고요. 이 정견, 지금이라도 한 생각, 그러니까 이 틀 지어진 마인드셋을 리셋하기만 하면 되죠. 아,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게 아니고, 체험이 체험을 했구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꾸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져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말이 많으면 말을 계속 하되 리셋해서 본래의 정견을 드러내는 그런 이 하나님의 충실한, 아버지의 충실한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면 된단 말이죠.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늦은 적은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특히 이 귀와 가슴이 다치기 전까지 수도 없이 있었고요. 커서도 우리가 간혹 절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이 의식의 자기 보호 장치로서 이게 강제로 개인 자아가 탈락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깨달음이다, 내가 체험했다, 깨달았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짓을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아니, 자기 자신은 그렇다 쳐도 뭐 다른 사람까지 다 다른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효율성이. 지름길을 다 막아버리고 자꾸 그 구덩이가 엄청 많은 우회도로, 그것도 좋은 우회도로가 아니고 막 자갈밭에다가 막 구덩이가 숭숭, 함정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우회도로를 자꾸만 글로 이렇게 가이드하게 되니까요. 자, 이런 일은 눈치만 채면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하, 이 정견, 그러니까 무아 연기 공 중도를 정견하면 아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나 다 하루에 7시간, 6시간씩 다 멸진정에 들어가 있구나. 다 자아가 탈락돼 있구나. 진짜 더 신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목이 마를 때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시원한 요구르트를 한 잔 했더니 천상의 맛이다. 이것이 진짜 더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피안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3도 플러스 알파, 이 기본형 플러스 알파단 말이에요.
플러스 원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도 기본형의 플러스 원이다 이 말이에요.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 자산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유법이다 했잖아요. 유법. 있다. 이미 있다. 그래서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보물창고가 팍 터져버리는 거야. 응? 보물창고를 팍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창고를 터주는 비밀이 뭐냐? 아니 열쇠가 뭐냐? 일심법이고, 그것은 의식이고, 그것은 창조주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체험이고,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 안에는 그 어떤 체험자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 다만 사랑이고 다만 깨달음이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고 죽음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었다. 아하, 삶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것은 해봤자 본전이구나 이 말이에요. 기본이구나.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가볍게 임팔라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100% 100% 즐긴다 하면 또 오해를 주기 때문에 100% 잘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끼지 않고요. 그래서 욕을 해서는 욕할 때는 욕을 하고요. 슬플 때는 슬프고요. 떨릴 때는 또 이러면 또 얄팍한 또 심리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테크닉도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 위에 있다면 비로소 아주 좋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팁으로서 그런 것은 이야기해도 되고, 사실은 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도반부님 누구나 지금 현재 바로 하늘과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땅에서, 죽어서는 하늘에서 이 일심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이미 갖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비록 뭐 정산유수처럼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 밥통 스피커도 그렇게 뭐 부드럽게 유수처럼 얘기를 못 하잖아요.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그러나 이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회는 언제냐?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자아 탈락이 아니고요. 꽤나 긴 시간이랄까. 꽤나 큰 기회가 오죠. 크게 강제로 저절로 이 자아가 탈락되죠. 죽음의 때에 이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인의 관점에서 가장 큰 절망과 고통과 공포, 시련, 나락, 상실은 죽음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자연은 탈락시킵니다. 자아를 탈락시켜요. 죽음과 동시에 혹은 죽음 직전에 보통 탈락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과 동시보다는 보통 죽음 직전에, 실제로 몸이 기능을 정지하기 전에 자아가 먼저 탈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토록 바보 멍텅구리들이 나는 체험했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것을
모든 생명체,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등 모든 미물도 자아가 탈락하면서 이 단일 깨달음이 가감없이 드러나는데, 물론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없이 드러나니까 아주 순수한 거죠. 순수하게 이 단일한 사랑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공포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모르니까요.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삶이 두려운 이유도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죽음이 뭔지 이렇게 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까라마빠처럼 말씀처럼 죽기 전에 죽으면, 죽기 전에 어떻게 죽어요? 바로 이 일심법을 이해하는 거죠.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생명 축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축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면 일찍 죽어야지. 에휴, 참나. 그런 오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이제 이게 축제가 되지, 아니면 똑같아요. 육체가 죽었다 해서, 아까 삼겹의 자아가 있다 했잖아요. 육체 자아가 탈락되더라도 이 아스트랄 자아가 역시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이 바로도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도 세계. 그러니까 OBND, OBE라 하면 안 되고 OBC죠. Out of Body Consciousness죠. Out of Body Conscious. OBC가 자연히 일어나지만 이것도 일시적이 되고요. 이 일심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지 않다면 이 아스트랄 자아, 멘탈 자아가 역시 나타나서 바로도 세계가 펼쳐지고, 역시 생멸의 세계, 이원성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번역 중인 이 윌리엄 불맨의 사후 의식 세계 탐험이라는 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윌리엄 불맨 역시도 이 전체적인 이 일심법에 대한, 단일 사랑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이 부분은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이 번역자가 각주와 서문과 해설해서 그 부분은 더욱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후 세계에 있어서의 또 영혼 문제가 나오고요, 진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해와 믿음의 심화로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도 생명이고 깨달음이고요, 죽음도 생명이고 깨달음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고요. 개인은 소위 말해서 깨달은 개인, 또 깨달았다는 사람, 또 체험했다는 개인,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다 명백히 이해한 다음에 그동안의 바보 멍텅구리 짓을 굉장히 찬란한 정견의 마인드 리셋으로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간곡히 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7페이지를 하도록 하죠. 7페이지 대성기실론 현대적 강독 입이분입니다. 제2장 입의분 본론. 자, 오늘부터는 이 총론, 대성의 뜻, 대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대성이 무엇이냐? 뭐 앞서서 이미 이 원효 성사께서도 대성은 일심법이다 이렇게 하셨죠. 일심법.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8페이지. 자,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 논설을 짓는 이유를 말했고, 다음으로 대성의 뜻을 밝힌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은 끝났고요. 앞서까지 한 건 전부 서론이죠. 그러나 서론에서 중요한 거는 다 이미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원효소에서 유법, 일심, 해법, 기신, 입불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를 마쳤지만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재미있게 탐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대성이란 무엇인가? 총론적으로 해설하면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법, 즉 대성의 정체이고, 둘째는 의, 즉 대성의 속성과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어떤 기능과 성질이 있는가,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 일단 이름과 예를 들어 성별과 나이와 주소와 생김새를 딱 이야기하죠. 이것이 대성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정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오케이, 이름과 나이와 성별과 얼굴은 이제 알았어. 저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또 취미 등등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야지 어떤 모르는 사람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대성의 정체, 그리고 대성의 속성과 기능을 이제 묻는 거죠.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정체를 법이라 했습니다. 대성의 정체는 법인데, 이 법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성은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글 번역을 해놨으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녀석은 맨날 저기 단일 의식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 동기 이야기하니까 아마 전부 그런 식으로 지 맘대로 예를 들어 아전인수, 경강부회, 요즘 확정편향이라 하죠. 확정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적혀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적혀 있는 것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멋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실까봐. 확정편향, 아전인수, 경강부회. 이게 참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것이지요. 자, 대성의 정체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 마음을 말한다. 그 7페이지 본문을 보죠. 그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은법자
법자 위 중생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소은 법자 위 중생심이다. 그러니까 부처 불심이 아니고요. 중생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심법의 하나의 단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대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정체를 일단 알아야죠. 대성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했더니 대성은 곧 법인데 이 법은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진실인데 진실이고 실제고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것인데 무엇이냐? 의없게도 중생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생심. 위 중생심, 중생의 마음을 말함이다 이 말이죠. 소은 법자. 진리라고 이르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이름이다 이 말이죠. 중생.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중생. 모든 생명이죠. 모든 생명의 의식을 대성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생. 모든 생명의 의식. 생물과 무생물을 다 포괄하는 모든 생명, 모든 의식을, 즉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 하잖아요. 중생심이 곧 일심이고요. 일심은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을 대성이라 한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은 곧 일체의 일상세계와 비일상세계를 모두 포함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삶과 죽음을 다 포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 일심, 단일의식 깨달음은 자아탈락, 일시적 자아탈락만을 깨달음을 하는 게 오히려 이 모든 체험, 삶과 죽음에 일어나는 모든 체험, 일상 체험과 비일상 체험을 모두 포함해서 이 모든 체험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고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